3장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거 있습니다. 네, 3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펼쳐놓고 3장 13절부터 13절부터인데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까지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준 것이라. 아멘. 읽으시면서 무슨 말인지 다 아셨죠? 갈라디아서를 계속하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 얘기 속에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갈라디아서 구조가 지금 A, B 크게 이제 A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B1에서 지금 C1과 D1으로 이렇게 나눠진 구간에서 C1에서는 그 행위하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D1에서는 복음으로 교정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내용이 이렇게 복음으로 교정하는 부분에서 믿음으로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그 밑에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의로움은 믿음으로 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성령도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부분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부분의 두 가지 어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 얘기가. 근데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에 의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행위로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란 것이 아브라함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후에 430년 후에 율법을 줬다는 것이고 그 율법은 임시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임시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게 되리라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게 된다면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기 갈라디아 3장에 있는 뒤의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뒷부분에서 사라 얘기를 하죠. 사라 얘기는 뭐냐면은 위의 예루살렘과 그리고 현재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종과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으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사는 것의 어떤 차이점이 바로 사라와 그리고 하갈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믿음의 약속에 대한 한 다른 면을 아들이냐 종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준 예가 바로 사라 얘기란 것입니다. 이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뒤에 부분에서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보면은 거기 아브라함의 예를 하면서도 아브라함은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지 밑에 그 무슨 내용이죠? 여기 보면 여기 있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알겠네요. 지에 아브라함 F 있죠. F 예시 아브라함과 그 C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K가 파란색입니까? 초록색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 함정에 대해서 나오죠. 행위가 율법의 함정이 뭐냐? 행위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속량의 약속, 속량의 이유가 뭐냐면 약속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KM 그렇죠?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그랬는데 믿음이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원래 나왔는데 저기에서는 이제 함정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M에서 이제 또 나온 게 뭐냐면 KLM 이렇게 됐죠. 대조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으로 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리스도가 구속하셨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다시 K가 나오죠. 앞에 K가 아브라함 믿음과 그 다음에 K가 두 번 같이 대칭을 이루면서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과 약속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사람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패하거나 더하게 하지 못한다. 약속했는데 사람의 약속도 깨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깨겠습니까? 못 깨겠습니까? 네, 절대 깨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로 약속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지킨다. 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 약속하신 그 자손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리스도의 자손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네, 그렇죠. 율법이 약속을 갖다가 폐하거나 공효로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효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약속이 훨씬 더 우선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속을 약속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자, 이것이 그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아브라함 믿음도 그렇지만은 믿음이라고 쓰고 뭘로 읽어야 될까요? 은혜로 읽어야 돼요. 예. 믿음이라고 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대조가 됩니까? 나중에 준 율법의 행위와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다 받으셨죠. 저주를 받았는데 갈라디아서는 이 저주가 1장 8절에 다른 복음이 저주라고 얘기했고요. 다른 복음은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했고 또 율법의 행위 아래서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있는데 사실 율법 행위를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미 선포를 했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율법의 행위를 율법을 갖다가 지키지 못하고 율법의 저주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율법의 행위가 율법의 저주가
다 거기서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더불어서 율법의 모든 저주까지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거기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끝낸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다시는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이것을 갖다가 좀 다른 표현으로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영단번이에요. 네. 한 번 끝낸 것으로 영원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저주받으신 그 사건이 영원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저주받으시고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이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다시 반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더이신 바 되셨고, 영단번입니다. 히브리서는 영단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렇죠.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다시 저주가 다시 돌아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이 두 번째 나타난다는 의미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되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 속에 같은 의미로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속에 포함돼서 우리가 함께 죽는 것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반드시 저주받아야 할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음을 얘기해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옛사람이 심판받는 것은 반드시 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고 전 인류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포함해서 함께 거기서 저주를 끝내신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됐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다. 죽으시고 다시 나타나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죽고 부활한 새 생명으로 다시 우리 속에 나타나시는 주님. 그래서 다시 저주가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는 그런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주가 이제 다시 저주는 없습니다. 저주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미 다 설명을 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 복은 어떻게 보면 이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또 아브라함의 복이고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도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에게 뭐가 오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실 수 있죠. 죄를 용서받고 죄로 씻김받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 속에서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 율법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다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율법의 부분을 갖다 패했다, 그리고 또 패했는데 어떤 것은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 또 그런 어떤 것들도 좀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런 어떤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부분에도 예수님도 완성했다라고도 하고 또 패했다고도 하는데, 또 율법을 꼭 다시 지켜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우리가 들려지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볼 때 주님이 말씀하신 어떤 의도대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태복음 쪽으로 가서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지만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쉽게, 좀 더 다른 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또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의롭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에 임하게 하고 성령의 역색을 받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도 보면은 의롭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 존재가 죄로 씻김 받고 그리고 또 살아갈지라도 또 회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의 앞에 부분은 보면은 1장에서 5장 11절까지가 바로 이렇게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앞에 부분은 죄의 열매 부분에 대해서 영어로 하면은 꼭 이렇게 sins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죄의 열매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피로 물로 깨끗하게 씻겨야 할 부분들이죠. 그러나 죄의 본질, 죄의 본성, 죄의 권세는 우리가 물로 씻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죄, 씨는 그 존재 자체가 죽어야지만이 없어지는 부분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지금 실수하고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앞에 죄의 열매만 계속해서 회개하고 씻고 용서받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죄의 본성 자체, 죄의 권세 자체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 갔다가 다시 씻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고 뭐가 남습니까? 항상 가책이 남아있어요. 본질적으로 존재 자체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장에서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존재 자체를 같이 함께 포함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 열매 아무리 닦아도 존재 자체가 나무는 있는데 열매만 계속해서 따서 없애버리면은 그거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존재 자체를 갖다가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려야죠. 그게 바로 로마서에서 6장에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리는 세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함께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에서 무릇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죽었어요. 우리 존재 자체를 함께 포함해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 자체가, 자, 열매가 어디서 납니까? 행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존재에서 나오거든 거지. 그죠? 옛사람도 행위가 존재에서 나와요.
새 사람도 어디서 나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새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옛사람을 닦고 갈고 그리고 해도 존재 자체가 끝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옛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포함해서 죽인 거예요. 이 존재가 끝나야지만이,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지만이 그 새로운 피조물로부터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그냥 알라는 말보다도 이건 훨씬 더요. 아주 강한 어떤 바람이에요. 소원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6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미 죽었죠. 함께 죽었어요.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고 6장 11절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그래서 이 알미 얼마나 중요한지, 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요. 자, 여기서 이제 믿노니 여길지어다가 바로 이렇게 어떻게 믿음의 부분입니다. 자연히 알을 통해서 믿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알미란 것은 믿음이란 게 우리에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자연히 우리에게 생겨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속에 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에요. 우리에게서 믿음 없습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알을 통해서 우리가 알면은, 그래서 에베소에도 이 알에 대해서 부분이 분명할 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이 사실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내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그리고 하늘에 앉힌 바 되었고, 그리고 성령이 이루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이 사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자체가 바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변할 수 없는 것이고,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게 침해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면은 그 사실 위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위해서 영적 싸움이 싸워져요. 영적 싸움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마귀를 쫓아낸다고 사실 쫓아지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쫓아내도요. 이 사실을 모르고 싸우면요. 싸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목소리 크게 외치고 아무리 금식하고 해도 이 사실을, 이 진리가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이 나한테 실제가 되고, 그래서 이 사실을 알므로 싸우면요, 사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울 필요가 조차가 없습니다. 이미 그 존재 자체만으로요, 승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이긴 자가 돼 있다니까요. 그 싸움은 상대가 안 돼요. 뭐 쫓아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미 밟아버렸기 때문에. 이미 밟고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의 영적 전투에 대해서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것을 모르느냐 싸움이에요. 이 사실에 속느냐, 왜냐하면 마귀는 이루어진 이 사실을 가리고 속이는 것뿐.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속느냐 속지 않느냐 싸움이죠. 이미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에베소 영적 전투를 잘 보면은 에베소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그런 4장부터 내용들은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적 전투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영적 전투라고 했지만 그 앞에 있는 삶의 4장부터 모든 내용들은 다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서 영적 싸움이에요. 속느냐 속지 않느냐. 거짓말도 그렇죠. 거짓말도 어떤 부분입니까? 도덕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이루지 않았다고 알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참말이 무엇입니까? 참말은 주님이 이루신 그 사실 자체를 알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참말이죠. 영적 싸움이 지금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면은 당하고 속고 그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알면은 그것을 믿으면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위치에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지 우리 위치가 어딘지 땅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 신령한 세계에서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이제 가보면은 마태복음에서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아까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까 말아야 될까 이게 패했다고 했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정리가 안 됐다고 그래야 될 그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약간 좀 정확하게 이렇게 잘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패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패했다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순에서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마태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산상순을 이렇게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말할 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폐하러 왔다라고 하지 않고 완성하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부분과 연결시켜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저주, 그러니까 문자를 통해서 오는 율법의 행위로부터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율법 자체를 폐했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그 저주를 갖다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것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이잖아요. 이루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완성했다는 의미도 있고 또 폐했다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주셨는데 그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옛날에 율법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다시 너에게 새 법을 준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이 뭐였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예수님께 폐하셨지만 율법의 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본 정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래서 구약에도 에레미야나 그리고 에스겔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에게 내가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그래서 너희로 그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지키게 하겠다. 예. 그렇죠. 그게 뭐냐면 율법 조항은 폐해졌지만은 율법의 정신만큼 폐해진 게 아니에요. 예.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법을 줬어요. 더 높은 율법을 자체를 초월한 법을 줬죠. 그게 바로 이제 산상수훈이죠. 예, 산상수훈에 나온 이 내용은 바로 어떻게 보면 천국의 법입니다. 자, 그래서 산상수훈을 들을 때, 자,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살인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 많으니까 떳떳하고 의로운 사람들 많았겠죠. 그죠? 예, 율법으로 말하면 떳떳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다 꼬리 내리겠죠. 예, 꼬리 들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예, 뭐 미련한 놈이라고 안 해본 사람 없고 다른 사람한테 화 안 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 자, 그리고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요 얘기 들으면서 간음 안 한 사람들 많이 있죠. 사실 우리가 표면적으로 간음 안 한 사람들 간음한 사람들이 얼마나 수치적으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또 거기다 한 방 더 날렸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대요. 이미. 예. 간음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간음했대요. 자, 여기 안 걸린 사람들 있겠습니까? 네. 쉽게 말하면 그물로 치자면은 아주 좁은 저인망으로 아주 새끼 씨앗까지 다 끌어서 이제 다 걸리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5장 43절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선인에게도 비를 내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냐.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악인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사형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그런 사람일 텐데 그런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정말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의로운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사랑해요? 못해요? 못하죠. 네. 조금 선한 사람은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조금 사랑할 수 있죠. 조금 사랑할 수 있는데 나한테 원수짓을 하는 사람 같으면요. 어떻게 보면 원수 이상을 보복을 할 수도 있고 조금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은 잘 어렵잖아요. 근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만 너희도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완전해진다. 네. 너희도 율법을 완성시킨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듣고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이 마음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 못해요.
그래도 옛날 율법 같으면 그래도 조금 입을 앙 다물고 조금 지키려고 해도 지켰을 텐데 들어보니까 이건 완전히 포기죠. 예.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런데 이 아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이것은 지금 마태복음 왼편은 아직까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해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정말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내 마음이 깨끗해진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겠죠. 예. 날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본대요. 예.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으시죠. 자, 화평케 하는 자. 자, 예수님이 얘기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기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 완성케 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이 사랑을 이루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란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이요, 이게 놀라운 법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법, 하나님이 아니면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율법과는 옛날 율법은 비교도 안 돼요. 율법을 초월해서 너무 높고 숭고하고 고상하고 너무 영적이어서 육으로는 지킬 수 없는, 옛사람은 도저히 지킬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바로 마태복음 산상봉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고 계시죠?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도하라는 내용을 예수님이 얘기해요. 이렇게 천국 복을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 우리 못 지키겠다. 할 수 없다.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러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문에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하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놀라운 삶이 복을 받은 사람인데 요거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계셔야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그 양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7장에서 이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사람에게 다 주고.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뭘 주시겠습니까? 좋은 것. 예. 예.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성령님. 예. 예.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이 보기 좋은 것. 예. 그 하나님께도 좋지만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율법은 비록 피했지만은 율법의 정신을 갖다가 진짜 율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이것은 옛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고 절대 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의무가 남아있어요. 의무가. 그렇죠. 이 율법을 이루어야 할 의무가 남아있는데 그걸 우리한테 맡기지 않으시고 친히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아니지만 요한복음을 가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오는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네. 상당히 수치스럽기도 하고 또 그냥 어디서 뭐 어떤 증거를 잡아가지고 잡아왔으면 괜찮은데 현장에서. 네. 그래서 그 여자를 세워놓고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 이렇게 명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본 거죠. 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할까 상당히 아마 신경을 곤두세웠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말할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몸을 딱 굽히더니만은 땅에 뭘 썼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한 얘기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다시 땅에 뭘 썼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으로부터 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재밌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여기서 어린아이까지 있는 줄 알았더니 어린아이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까지, 청년들, 네. 좀 그런 어떤 마음을 충분히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냐?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 참, 저는 여기 현장에서 보면서 이 율법의 저주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오는 저주를 이 여인도 받고 있습니다. 양심의 두려움도 쓰이고, 그렇죠. 맞아 죽어야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겪었을 것이고, 그리고 정죄감들, 그리고 수치심들, 그리고 좀 더 가자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어떤 감정들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래서 율법의 행위 아래 있으면 저주가 있다고 하지만 또 우리한테 뭐가 남아있냐면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정죄. 율법의 어떤 그 역할들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죠. 고린도후서 보면 정죄의 직분은 죽이는 것이고 영의 직분은 살리는 것이라고 그러죠. 율법이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사단이 이 율법을 이용해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죠.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사람이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면 사람의 정죄는 사실 크지 않아요. 제일 우리가 크게 받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정죄한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잘못하면 큰 하나님과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제 이 내용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다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33절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리요. 누가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누가 이렇게 정죄하겠냐는 것이죠. 있을까요? 없겠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8장 33절에서 4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오히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셔요. 근데 누가 정죄를 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를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그 사랑과 온유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어디 그게 사단이 끼어들 틈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8장 35절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바울사도가 확신했습니다. 확신한다.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달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확신입니다. 바울의 확신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뭐 능력, 높음, 내가 아무리 교만했어도 그리고 기쁨, 아무리 지옥 같은 것을 경험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기 때문에 아무리 진노받을 만한 그런 짓을 했어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더 훨씬 더 커요. 거기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진짜 몰랐을 때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있어요. 그늘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 삶에도 그늘이 생겨요. 그러나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내가 알고 그분을 알면은
사실 어떤 문제가 와도 폭풍 같은 상황이 와도 우리가 다윗처럼 내가 안연하리로다. 예. 그 우리 사랑이 우리를 그 안심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로 우리가 안심하는 건 조금 약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요, 큰 것 만나면 다 무너집니다. 예. 죽음 앞에 서면 어느 누구도 장사 없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이기거든요. 예. 사망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 이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 넘치고 있고, 또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변함없이, 어쩌면 훨씬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경험되고 사라질 것을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끝내셔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다 이루시고 완성하셔서 우리를 또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그늘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한순간이라도 의심 없이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또 부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이룰 수 없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교회와 모든 세상 가운데 정말 영광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